주님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들, 우리가 맞은 상황들, 우리가 이렇게 시선에 꽂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긍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 바를 밝게 알려주셔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 귀한 시간, 이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들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넘어졌던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어만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에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참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번 처음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을 변함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때로는 쓰러지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 어떤 곳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오늘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와 영광의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뜻과 계획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는 오늘이 복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오니 부족한 자는 주님 앞에 철저히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음성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들려지고 새겨지고 사라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눌 때에 우리 성경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에도 비가 왔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리는 비를 뚫고서 지난주에도 금요 기도회에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마철만 되면 이 장마철에 내리는 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장마철에 내리는 비보다 더 충만하기를 늘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는지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오늘 참 많이도 내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비를 내리시지만 우리의 갈급한 영혼 가운데에서도 오늘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사 기드온의 그 실망스러웠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참 여러모로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그지없는 모습들이었죠. 이 기드온의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그 다양한 이 마지막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가정과 관련되었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앞장에 있는 8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됐대요? 70명이나 될 정도로 기드온에게 뭐가 많았다? 아내가 많았다는 거죠.
아내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는 뭐도 있었대요? 첩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첩도 있었고 그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자녀도 두었더라 하고 이 30절 31절이 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의 가정에서는 또 그가 어떠했는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우게 될 것일 텐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과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왕과 지도자에게 이것만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향해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신 바 있는데, 이 17절에서 두 가지를 금했죠. 뭘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뭘 많이 갖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말년에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말년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왕 노릇하면서 왕으로서의 특권과 대우는 다 받아 누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가 70명이나 될 정도로 아내를 많이 두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세겜에 첩도 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 중에 금귀고리 하나씩 나한테 다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그 얻은 금귀고리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다 갖다 놓을 것이지 어디 갖다 놔요? 오브라, 자기 고향, 자기 성읍,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두 가지 명령을 기드온이 말년에 다 어떻게 했다? 어겼더라. 우리는 또다시 기드온 말년에 이 참 아쉬운 그 마지막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고, 그 결과 기드온 사후 그의 집안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닥치게 되었는지, 이것을 오늘 이제 이 사사기 9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절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세겜에 살고 있던 첩의 아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이 말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비멜렉. 그런데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기드온.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왕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잖아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왕이라는 타이틀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와 대우는 다 어떻게 했다? 다 누렸죠. 그러니까 그 아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이겠어요? 우리 아빠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이겠어요? 우리 아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라는 타이틀은 안 가졌는데 왕으로서 누릴 만한 혜택과 대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 맞네. 아비멜렉은 그리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그릇된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도 뭐가 돼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릇된 중심과 태도를 보여주니까 나는 왕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멋들어진 표현을 하면서 뒤에서는 왕으로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 맞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왕 노릇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그 마음에 가지고 키우며 살아왔던 것이죠. 마침내 이 아비멜렉이 그 그릇된 욕망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이 어디예요?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러면 세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겠어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이 세겜에는 엄마 친척들, 엄마 가족들, 이 외가댁이 다 이 세겜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자,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이제 그 외가 친척들이 가득 있는 세겜에 가서 부패한 공동체에 던지기만 하면은 만능 열쇠로 통하는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부패한 공동체에 던지기만 하면은 그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는 부패한 공동체에 뭐라고요? 만능 열쇠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아비멜렉이 외가댁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다가요? 우리가 남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반절의 말씀이죠. 기드온이 이 외가댁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기드온이 죽었으니 누군가는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제부터 내 말 똑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외가 친척 여러분,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기드온의 70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아니면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 제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70아들이 왕이 돼서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당신들 피부치인 내가 왕이 돼서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2절 뒤에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뭘 기억하라고 강조해요? 너희와 내가 고륙임을, 피부치임을 기억해라. 계속해서 혈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우리가 남이가 하고 이제 이 혈연, 지연 이것을 강조하니까 아비멜렉,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똑같이 그것을 받죠. 아비멜렉이 우리가 남이가 하니까 아비멜렉 사람들도, 아니 세겜 사람들도 맞다, 우리가 남이가 가자 하고 가는 거죠. 제가 5년 동안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절대 강단위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안 썼어요. 쓰면은 뭐 어색하다, 잘못됐다, 뭐 어학연수를 다시 해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수원에서는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이가.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기울었다? 아비멜렉에게로 기우는 거예요. 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왜요? 그는 우리의 뭐기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딱 맞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세겜에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남이가 우리 혈육 아니가 하는 거고, 이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에게 맞다, 우리 혈육이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실어 주었던 거죠.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아비멜렉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들을 자기가 세워놓은 대로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아비멜렉이 하는 행태는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한 정치 자금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은 70으로 얻어냅니다. 그런데 항상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정치 자금, 그 출처가 정직한 출처입니까? 아니면은 더러운 출처입니까? 더러운 출처죠. 이 아비멜렉도 왕이 되기 위한 정치 자금 은 70을 뒷돈으로 받기는 받는데 이 은 70의 출처가 어디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이 출처가 나와 있죠. 이 70이라는 은 70이라는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부정한 돈이었던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외가댁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모여진 이 부정한 돈을 정치 자금으로 너 왕 되는 데에 좀 써, 그러면서 은 70을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것이죠. 부정한 돈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부정한 돈은 반드시 부정한 일에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정한 돈을 받거나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돈의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조차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부정한 돈을 받으면 그 내가 받은 부정한 돈은 반드시 부정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 이 부정한 돈 은 70을 뒷돈으로 받고서 이 은 70으로 무엇을 하냐면 아주 경박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다른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동네의 건달과 불량배를 그 은 70으로 고용을 합니다.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산 거예요. 고용한 거예요.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고용했으니까 어떤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어요? 부정한 일을 맡기겠죠. 그 부정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형제이자 아버지의 자녀들인 70명의 형제들, 아버지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서 부정한 돈을 얻고서 그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고용한 이 아비멜렉이 부정한 일을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죽여라.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 가족 안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70명의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은 겨우 그 비극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69명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렇게 자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현실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던 첩의 자식이
자신의 그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왕이 되었더라. 이런 성공 스토리로 이 아비멜렉을 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을 멋지다고 칭송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은 무슨 아무것도 될 수 없었던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꾀로 그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거는 천재 아니냐, 칭찬받을 일 아니냐,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세상은 아비멜렉의 이 악함을 또 그렇게 칭송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아비멜렉을 어찌 볼지 모르나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악을 행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이 행했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지은 죄가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뭐 하나 꼽기가 참 어렵죠.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가 괜히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러면 이제 그날부터 막 벌벌 떨리죠. 뭐 잘못한 게 한두 가지여야죠.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하나를 꼽아요? 아비멜렉도 잘못한 게 너무 많죠. 권력의 욕심이 있었고 그 권력에 그릇된 욕심은 죄가 되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혈육을 앞세웠고, 그리고 부정한 돈을 이용했고, 건달과 불량배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어울렸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 69명을 살해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만한 악행들이지만 아비멜렉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던 근본적인 악이 뭐냐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거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때까지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결국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가정으로 하여금 이 사단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사, 그 사사는 누가 세우는 거죠? 제비뽑기 하는 건가요? 민주적으로 백성들이 손들어서 뽑나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를 통해서 쭉 나누었던 이 장애인이었던 왼손잡이 에훗, 그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두 손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왜 왼손잡이 오른손 못 쓰는 저 왼손잡이 장애인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때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사사로 세우셨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인권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대를 역행해서 여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오든 말든 불편하든 말든 누구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언제 누구를 세우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세우든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세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사시대의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기록된 어떤 사사도 세습된 사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사였으니까 그 자녀가 사사가 되었더라, 그런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사였으니까 당연히 나도 사사 돼야지. 우리 아버지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했으니까 아버지 아들인 나도 왕같이 돼야지. 그게 그냥 기본 생각이 장착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사사와 대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를 망각해버리고 우리 아빠가 지도자였으니까 나도 지도자가 되는 게 맞아. 이제 이런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태도로 어떻게 해서든 정적들을 처리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만 받으면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를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자리로 대체한 결과 아비멜렉은 이렇게 죄에 죄를 더하는 악인 중에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했어야 될 일은 아주 사소한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기다렸어야 했다. 그냥 기다렸으면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였던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참 소심했던 우리 아버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지 믿고 뭐 하면 됐다? 기다리면 될 일이었어요.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 사소한 거였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때 몰라, 기다리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방법 몰라, 내 방법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건 숨막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자신이 자기 인생과 자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요 공동체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주장대로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릇된 삶을 아비멜렉이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대장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나는 형제자매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뒷돈 받지 않았는데, 나는 불량배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에 앞서서 아비멜렉이 가장 먼저 잘못한 게 뭐였다고요? 뭘 안 했다? 기다리질 않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도 아비멜렉이 했던 것과 똑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혈육과 지연과 학연만 따져가면서 부정한 뒷돈을 받고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죄에 죄를 더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죄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넘어졌던 그 유혹과 똑같은 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넘어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너 언제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릴래? 너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래? 그냥 네가 네 인생의 뭐가 되라? 주인이 돼. 너 언제까지 2인자 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그 유혹에 넘어간 거고, 오랜 시간이 지나 아비멜렉도 똑같은 유혹을 받아 넘어간 거죠. 너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기다릴래? 네가 네 인생의 지도자가 되고 네가 스스로의 방법과 경험과 주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적들을 제거해서 네가 왕이 돼. 네가 네 삶의 주인을 되고 네가 네 삶을 개척해. 이게 아담이 넘어졌던 유혹이고 아비멜렉이 넘어졌던 유혹이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죄의 유혹이며 죄의 본질인 것이죠. 7절부터 21절 말씀은 이 아비멜렉의 70형제 살인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는지를 이 하나의 이 우화 비유를 통해서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내용이지 이런 내용이에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여,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짜내는 일을 그만두고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 허락된 이 내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에 나는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렵니다. 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감람나무가 나무들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포도나무님,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 기름으로, 내 과실로, 나에게 있는 다양한 것들로 내가 지금 이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그냥 내 이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렵니다. 저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거절을 하니까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땔감으로조차 쓸 수 없는,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그늘도 되어질 수가 없고 땔감도 못 되고 찌르기만 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나무들이 누구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오케이,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고 당신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깜냥도 모르는 가시나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나무, 왕으로서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되는, 깜냥이 안 되고 분수가 안 되는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가시나무를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 나무들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70인 아들들이 죽는 그 비극에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도 안 되는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당신들이 어리석게도 왕으로 세웠으니 이게 잘 되겠느냐?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담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서로 혈육 관계고 동맹 관계로 탄탄하게 묶여져 있지만 최후에는 당신들 서로가 등을 돌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서로 불을 사지르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담이 이렇게 마지막에 저주를 퍼붓는데 그의 말대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를 죽고 죽이다가 함께 망해버리는 것으로 오늘 사사기 9장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륙이요 친척이었던, 우리가 남이가 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던 세겜 사람 1000명을 저 망대 위에다 올려놓고 불태워 죽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그 고륙과 친척을 1000명을 불태워 죽여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 망대 위에서 여인 하나가 이 맷돌 윗짝을 그냥 톡 하고 떨어뜨렸는데 그 망대에서 떨어뜨린 돌멩이를 누가 맞았을까요?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고서 그렇게 허망하게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더라. 이게 이 당시에는 굴욕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런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죽이고 세겜 여인은 돌멩이 던져서 누구를 죽이고 아비멜렉을 죽이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서로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오늘 이 9장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56절과 57절 말씀은 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을, 그들의 악행을 누가 갚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9장을 마무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최후를 맞이했던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평생 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개척자가 되었다,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를 오늘 아비멜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더 깊고 깊은 죄의 자리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질러대는 거, 그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경험 의지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일이 뻥뻥 잘 뚫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게 나를 오늘 이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의 삶으로 인도하는 죄의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는데 잘 되네? 부정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왕이 되네? 분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거 막 일이 술술 잘 풀리네. 오늘 아비멜렉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자기의 계획한 대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왕이 되었고, 무려 3년이나 왕으로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산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더 비참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참 많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내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보다 앞서려는 내 뜻을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고 내려놓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리는 그 진정한 복된 삶으로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쫓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